만약에 누군가 저에게 목사님의 목회 철학, 목사님의 신학은 무엇인가요? 라고 묻는다면 저는 단언컨대 나는 십자가 목회를 하고 그리고 십자가 신학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내 모든 목회 열망이 이 십자가에서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 성경을 통하여서 제가 크게도 깨달았던 것은 십자가의 은혜였습니다. 지난주에도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했지만 이 복음의 능력에 그 모든 능력이 시작되는 첫 자리는 어디냐라고 했더니 그것이 십자가예요. 만약에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없고 그리고 성경에 약속한 모든 약속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의 길이 열렸고 그리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바울 사도께서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즉 바울 사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자리에 내가 바라보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이 갈라디아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자유는 어디에서 있는가? 라고 했더니 참된 자유는 십자가에서부터 나오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하는 이 주제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이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길 원한다면 성경으로 돌아가서 이것을 우리에게 기록했던 본문의 내용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 사도가 쓰신 첫 번째 편지의 서론을 읽었어요. 그럼 이 고린도라고 하는 이 도시는 어떤 도시냐라고 했더니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요, 유럽의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의 남쪽의 해안 도시인데요, 아가야 지방에 있는 해양 항구 도시로서 그 당시에는 그 아가야 지역의 수도가 되는 아주 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는 지중해 연안에 있다 보니까 그 지중해 항해하는 모든 배들이 다 이 고린도 지역을 거쳐가다 보니 여기는 헬라, 애굽, 시리아, 아시아 이 출신의 선원들이 다 그 지역을, 그 도시를 계속 왕래하면서 마치 고린도는 인종 전시장이라고 말할 정도로 그 도시는 다양한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 사는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다 각자마다 뭐가 있느냐라고 했더니 자기가 섬기는 신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 이 시에는요, 지금 바울 사도가 편지를 쓰고 있을 이 당시에는 여기에 그 선원들이 이곳에 와서 이주해서 살면서 자기 나라에서 섬기던 신들을 섬기면서 신전들을 지어서 신전들이 그 도시 안에 가득 차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 중에 제일 유명한 신전이 아프로디테 신전.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프로디테 신전. 이 아프로디테 신전은 앞보다는 뒤가 더 이 예쁜 여신, 우리가 일명 알고 있는 이 아프로디테를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이름으로는 비너스 여신이에요. 비너스. 그 여신을 섬기는 그 신전이요, 얼마나 컸는지 그 신전에서 섬기는 사제들만, 여사제들만 약 1000명 정도가 됐답니다.
그런데 이 여사제들이 실제로는 신전에서 거기에서 그 신을 섬기는 그 모습들이 무엇이냐라고 했더니 문란한 성행위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는 성적으로 아주 문란하고 그리고 도덕적으로 부패한 도시였고, 그뿐만 아니라 우상숭배가 아주 만연했던 도시. 그래서 그 당시에 고린도 사람이라고 하면, 이 고린도 사람이라는 말은 이것은 사치하고 음란한 사람을 가리키는 관용적 표현이었어요. 그래서 저 고린도 사람이구만, 그러면 음란한 사람이구만, 그리고 부도덕한 사람이고 그냥 사치에 극을 달리는 사람, 이런 말이 저 고린도 사람, 이런 말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 바울 사도께서 2차 전도 여행을 가서 그 2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하여 교회가 세워졌고, 그리고 지금 현재는 아볼로라고 하는 목회자가 그곳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인들 중에서 야, 뭐니 해도 우리 교회를 세운 바울 사도가 그래도 최고의 목회자지 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누가 뭐래도 바울 사도야, 바울 사도파야, 이런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랬더니 그 현장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이 아볼로는 구약신학자나 마찬가지였던 분이거든요. 무슨 말이야? 아무리 그래도 현재 목회하는 아볼로 이분이 더 좋지, 그러면서 우리는 아볼로파야, 이런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랬더니 저 예루살렘에서도 신앙생활 하다가 이주하신 분들 중에서는 에이, 그 무슨 말이야, 예수님을 믿으려면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에게 세례를 받고 베드로를 통하여 신앙생활하는 게 최고지, 베드로가 더 좋아, 우리는 베드로파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아이고 무슨 말이야, 베드로도 예수님의 제자야, 우리는 예수님파야. 이래서 실제로 자기가 더 잘났고 내 신앙이 더 좋은 신앙이라고 말하는 이런 일들로 사분오열 분쟁이 일어난 그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분쟁의 시작은 내가 더 잘났다는 거예요. 내가 더 옳다는 거예요. 이것으로부터 이 분란이 일어나는 그 상황들을 듣게 된 바울 사도께서 오직 내가 복음을 전했던 이유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지금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헛되지 않게 하려고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지금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복음 전하는 그 분명한 그 원리를 천명하면서 이렇게 선언을 해요. 그 선언한 내용이 1장 18절이에요. 우리 한번 본문 1장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거래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을 살펴보기 전에, 아니 왜 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일까? 이걸 한번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미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시겠지만 십자가라고 하면 이 십자가는 당시의 사형수, 이 사람이 죄를 지어서 이것은 죄가 사형죄야 라고 할 때 사형수 중에서도 가장 흉악한 죄수를 가장 고통스럽게 사형하는 사형제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사형당했다라고 하면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혐오하고 모든 사람들이 저주하는 그런 저주스러운 죽음, 가장 부끄럽고 그리고 죽을 때도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 그래서 실제 지금은 인류상의 이 지구상의 십자가형이 사라졌어요.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이런 고통스러운 사형제도는 없어져야 된다. 이래서 없어진 거예요. 그럴 정도로 그
십자가를 통하여 죽었다라고 할 때 이것은 가장 수치스럽고 그리고 또한 가장 부끄럽게 여기는 그런 자리에 실제로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 복음의 능력을 구하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갖고 있던 건 두 가지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두 가지를 추구했는데 그게 어디에 있느냐라고 했더니 오늘 본문 22절에 있습니다. 자, 한번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들이 구했던 것 두 가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먼저 유대인들은 무엇을 구한다고요? 표적을 구한다. 그런데 이 표적은 뭐냐 하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따르면서 구약에 나타났던 그런 기적과 같은 표적들이 나타나기를 원했어요. 유대인들은 본래 구약 성경을 잘 알거든요. 그랬더니 구약 성경을 살펴보는 중간에 거기에 그들이 애굽 땅에서 살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건지실 때는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그 당시에 최고의 권력자 바로를 항복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시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추격해오는 애굽 군대는 막아주십니다. 그들이 물이 없다고 할 때는 광야에서 반석을 깨뜨려서 물로 그들이 갈증을 해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아침에는 만나로 저녁에는 메추라기로 그들의 삶들을 풍족하게 광야 속에도 살게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그 기적이 지금도 나타나길 원하던 중에 예수님을 만났더니 이 예수님이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그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여기에 있는 남자만 5,000명, 여자들이나 어린아이까지 하면 2만 명도 넘는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거예요. 아니 그뿐만이 아닙니다. 38년 동안 이제는 더 이상 걷지 못하고 병자되었던 그 사람도 말씀 한마디로 일으켜주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면서부터 한 번도 눈을 뜨지 못하고 소경되었던 사람도 그 소경 바디메오의 눈을 띄워주시네요. 아니 예수님이 가기만 하면 죽은 나사로도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무엇을 기대하고 따르느냐? 기적이 나타나길 따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기적의 삶이 연속일 것이고 성경의 모든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 나도 그런 능력의 주인공이 될 거야.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헬라인들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나님 나라를 소개해서 지금까지 알지 못하던 깨닫지 못하는 그 일들을 아주 쉽게 설명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도 예수님과 같은 저런 지혜를 얻겠지. 그러기에 지금도 헬라 사람들은 무엇이 더 능력이냐라고 할 때 그들에게는 지혜를 얻기만 하면 우리가 모든 것 다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그 지혜는 능력이야. 사실 지금도 우리가 합리적으로 산다, 이성적으로 판단한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합법적으로 이런 용어들이 다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 뿌리가 헬라의 철학적 사고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도 진짜 많은 학식을 공부하려고 하는 그런 모든 이런 열망 그 안에는 무엇이 있느냐라고 했더니 더 고상하고 그리고 또한 더 형이상학적인 이런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 그래서 헬라인들은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믿음을 통하여서 성경에 있는 그 진리를 통하여서 더 많은 지혜를 추구하는. 그랬더니 실제로는 어땠나요? 유대인인지 헬라인인지 그들은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하고 그래서 기적을 베풀고 기적이 나타나는 그런 그 자리의 주인공이 되길 원하며 아니 더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세상이 아니 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떤 예수님을 필요로 하느냐 이거예요. 어떤 예수님? 그 예수님은 능력의 예수님, 기적을 베푸는 예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 하늘의 지혜를 전하는 예수님이 필요했던 것이 가장 처참한 그 고통과 저주의 십자가에서 죽는 예수님은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럴 때
바울 사도께서 성경을 통하여서 이렇게 선언하신 거예요. 그 선언이 오늘 23절과 24절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우리는 그리스도가 어떤 그리스도냐? 십자가에 못 박힌,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은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할렐루야. 바울 사도께서 전한 게 누구라고요?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랬더니 세상의 능력과 출세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죽음은 가장 거리끼는 것, 이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외면해야 될 첫 번째 대상.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나는 예수님은 좋은데요, 예수님이 고난당한 것처럼 우리도 고난당하자고 말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고난은 나를 살린 것이라 믿겠는데 나는 그 고난을 싫어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나요? 세상의 지혜를 추구하는, 고상하길 원하는 사람들은 이 죽음을 가장 어리석은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이더라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깨달아지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바울 사도가 외쳤던 이 18절을 다시 한번 눈여겨봐야 돼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십자가의 도라는, 이 도라는 말은 원어로는 로고스라는 말이요 진리라는 말도 되지만 이것은 길이요라는 말이에요. 그랬더니 십자가의 길은 어딜까요? 십자가를 통하여 나아가는 길은 고난의 길이요 죽음의 길이에요. 이걸 풀어서 설명한다면 십자가를 통하여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통하여 죽는 이것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있는 이 억만 가지의 모든 죄악과 모든 저주가 어디에서 사라질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다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새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이요, 이 길만이 우리가 사는 길이요, 이 길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길이라.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내가 예수님처럼 죽어야 살아. 가정에서도 우리 가정이 진짜 행복한 가정 되기 위해서는 내가 예수님처럼 죽어야 우리 가정이 행복해.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공동체 안에서도 내가 예수님처럼 죽어야 이 공동체가 살아.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자는 말이에요. 그걸 바울 사도께서는 로마서 8장 13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으면이 아니고 죽이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부터 믿는 자라면 이제는 죽이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사니까.
그리고 우리가 영으로서 우리 자신을 죽이면, 그러면 14절에 말합니다. 그때 사는데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까? 성경에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런데 영접하는 그 사람은요, 내가 죽고 예수님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고 예수님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온전히 사실은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라는 말은 내가 죽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죽어야 삽니다. 이걸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달해 주는 것이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은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을 자리에 내가 제일 먼저 죽어야 될,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지금도 우리의 가장 큰 고민은 죽으려고 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내 힘으로라도 살아보려고 발버둥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내가 살아보려고 하는, 내 힘 가지고 살아보려고 하는 이것 때문에 많은 문제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였던 것을 봅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 분쟁으로 인하여 분쟁이 시작되어서 많은 문제를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 큰 문제는 문제가 있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를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삶에는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가정에서도, 부부끼리도, 부모와 자녀 관계에도, 그리고 또한 우리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문제는 쌓이고 쌓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합니다. 산 넘어 산이라. 그래서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 고린도 교회는 그런 문제가 일어났을 때마다 인간적인 지혜와 방법으로, 아니 교회의 어떤 윤리적인 것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했더니 그것이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만들어내기에 바울 사도는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지혜라,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의 여러 행위들로, 인간적인 노력으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요, 사람이 원하는 것 이룰 수 있고 보기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의 기쁨은 떠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터질 때마다 제일 먼저 십자가 앞으로 돌아가서 내가 죽었는가? 내 자신이 죽기 위한 결정인가? 이것을 한번 돌아가서 곰곰이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시하고, 세상 사람들은 하찮게 여기고, 세상 사람들은 조롱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이것만이 내가 살아갈 길이요, 우리 가정이 살아갈 길이 오직 십자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 주시는 이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 한번 23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은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할렐루야.